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65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4절 말씀.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시편 65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본 시편의 저자는 다윗의 시로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 중에 찬양을 위해 구별되어 세워진 찬양 인도자, 그 찬양 인도자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노래입니다. 본문 1절과 3절, 4절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이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고, 또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이 시편의 고백이며 찬양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구조는 1절에서 4절까지는 시인이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께 나아온다라는 내용을 담습니다. 5절에서 10절까지는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또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바다와 땅을 창조하시고 피조 세계를 다스린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3절에서는 온 세계에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한다라고 노래하며 끝을 맺습니다. 곧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이 세상과 창조하신 세상을 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풍성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그 믿음의 고백이며 또한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다윗이 그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주의 성전에 대한 마음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자신이 거주한 그 예루살렘의 다윗 성에 모셔 들여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만들고 준비한 곳에 궤를 두고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사무엘하 6장 17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그 특별한 마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곳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드린 이 장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기를 바라며 준비한 특별한 곳이었고, 그렇게 지성소의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장막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떠나 그 광야 생활을 할 때부터 그리고 다윗의 시대까지 늘 하나님께서는 장막과 성막 안에 다니셨다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6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목적으로서 화려하고 웅장한 하나님의 처소, 그 사람들은 그 웅장하고 화려한 하나님의 처소를 바랬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 장막과 성막을 통하여서 언제나 주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고, 또한 함께 하시면서도 이 장막의 특별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셨던 그 영광의 하나님, 경배드리기 마땅한 하나님이셨음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을 집을 것이고, 이 집은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을 보았지만 사실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마저도
예표였고 실체로 오시는 너무도 귀하신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몸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과 통치하심을 알려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본문 1절에서 이 시온이라는 단어나 또는 4절에서 주의 뜰, 주의 집, 주의 성전이라는 이 단어는 이 다윗의 장막으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머무시는 특별한 거룩한 곳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곳을 바라고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섬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실체, 주의 성전의 실체는 곧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앉아 계시니 그분은 2절에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신 이시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늘의 영원한 초소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곳에서 참으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그곳 하나님의 영광이 무한히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였던 그 아모스 예언을 인용해서 야고보가 이방인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또한 알려주십니다. 곧 친히 성전이시며 교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무너졌던 장막이 온전히 다시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 이하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하나님 모든 백성들,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주의 성전으로 와서 교회 실체이신 그리스도께 나와 경배하고 예배드릴 것이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금 이 시인은 주의 뜰, 주의 전, 주의 장막을 통해서 지금 알려주고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의 마음은 물론 시온이란 땅에도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보이는 주의 집, 주의 성전, 주의 장막이라는 외적인 모습도 분명히 귀하게 여기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외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고 실상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 예표로서 보여주고 있는 실체이신 구원하시는 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 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신의 참여의 기도, 애통함의 그 기도를 정말 들어주시고 자신의 죄악은 자신이 회개할 때 참으로 용서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시고 그리고 자신을 죄로부터 참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그래서 죄악으로부터 또한 계속해서 지켜주셔서 다시 그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다윗은 시인은 알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깊이 만나고 싶어 했고 하나님의 그 특별한 뜻을 더 알고 싶어 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시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노래하는 그 하나님은 곧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구원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다윗이 노래하는 하나님, 다윗이 기도하고 더 가까이 알고 싶어 하고 더
더 오래도록 함께 하고 싶어 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는 또한, 다윗은 또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공의와 신실하심을 또한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마음을 안고서 본문 1절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고 당신을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고 당신께 이행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이시여 당신께 침묵이 있을 것이며 시온에서 찬양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네, 이 말은 다윗이 고요한 중에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또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것이며, 그래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그 기도에서 약속했던 소원을, 그 약속을 정말 다시 갚아드릴 것이라는 신자의 믿음의 고백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시인이 노래하기를 기도를 들으시는 주 곧 당신이시여 모든 육체가, 모든 사람이 주 곧 당신께 나아가리다, 가까이 나아갑니다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기도를 들으시는데 시인은 항상 정확하게 자신의 노래하는 대상을 이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당신이라고 늘 정확하게 지칭하면서 노래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주는 항상 당신으로 번역해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내가 정확하게 지칭하여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지만 또한 이 땅에서 호소하며 기도하는 자신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는,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인식을 알고서 정확하게 자신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인식 가운데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지금 노래합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그러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인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자신과 같은 개인을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또한 주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또한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시인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정결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부정한 것, 불의한 것이 하나도 없으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하나님 인식을 정확하게 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인식은 왜 놀랍냐면 3절에서 시인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놀랍습니다.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죄악의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하지 못한 사람인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죄악 가운데 있고 불의하고 그 마음 가운데 부정한 것으로 가득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다 받아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께서 의로운 자만 불러주시고 의롭게 행하고 있는 자의 기도만 들어주시고 그 사람을 자신의 품 안으로 불러 모아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감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시지만
놀랍게도 죄인들의, 부정한 자들의, 불결한 자들이 참으로 겸손한 가운데 주께 나아왔을 때에는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인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시인은 자신이 나아갔을 때,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그가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주께 나왔을 때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모든 회개를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맞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죄악은 본문에서 복수형으로 쓰이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죄악의 말들이라고 말합니다. 죄악의 말들이 자신, 곧 나를 대항해서 이겼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겼다는 것은 이 죄악의 말들이 내 가운데 있어서 나를 지배해버렸고, 물이 넘쳐나도 홍수가 넘쳐나듯이 내가 이 죄악 가운데 완전히 물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로서 나를 세우셨지만, 그러나 내가 주 앞에서 거룩한 자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죄악 가운데, 죄악의 이 모든 말들 가운데 내가 지배당한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나의 죄악들, 나의 허물들을 모두 용서해 주셨다라고, 모두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자신이 지금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께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능력의 권세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한 가운데 자신이 죄악 가운데 있음을 알고서 이 죄악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붙드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회개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다시 맞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식을 아는 가운데 이 모든 찬양의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은 놀랍게 말씀하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자신이 온 그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의인 된 자라고 여기고 있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가 왔지만, 예수께서 왔지만 죄인을 회개시키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던 것이었고, 제자들은 참된 바울이나 참된 베드로와 같은 특별한 제자들은, 택하심 받은 제자들은 그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서 겸손하게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행하신 이 죄 사함의 권능에 발끈한 사람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능력이 있는, 권세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1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께서 친히 다시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24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지를 너희로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그분, 의인만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하나님께 죄악으로 점철되어 있는 나와 같은 죄인,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주께 겸손히 나아 회개했을 때에는
다 불러주시고 맞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런 권세가 있는 그리스도께 언제나 나아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인의 기도였습니다. 이 땅에서의 무언가를 원하는 것이 하는 기도가 아니었고, 시인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나의 애통함을 들어주시는 그 전능하신 능력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왔던 그 기도가 다윗 그 시인이 들렸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 시인, 그 사람이 하는 고백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사함을 받은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다라고 마지막에 4절에 노래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축복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하나님 자신의 뜰에 머물러 살게 하신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당신께로부터 참으로 영원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택감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곁으로 불러주셔서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은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처를 예비하셔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가, 우리의 소망이 다시금 이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시인이 노래했던 이 노래가 복음이고 저희들이 전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입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를 향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 앞에 늘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하고 축복받은 신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